안녕하십니까? TCMC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지금 이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어두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예언의 빛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을 공부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는 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구원과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니엘서의 예언은 제국들의 순서가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독교회가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7교회 예언은 온전히 기독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독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나오고 그것에 응전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해주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을 신뢰하고 연구해야만 우리가 그 지도의 길을 따라서 하늘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언제 어떤 교회를 어떻게 공격할 것이라는 자세한 전략이 7교회 안에 지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의 영적 눈이 크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속에 있는 사탄의 미혹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7교회 예언에서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기간은 AD 313년부터 538년까지인데 이 시대는 큰 타협이 이루어진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가 538년에 시작해서 126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죠. 그러므로 버가모 시대는요, 작은 뿔이라는 그 핍박의 세력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때 깊은 타협과 배도로 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300년 동안 핍박과 가난에도 순결을 유지하던 교회가 어떻게 버가모 교회에 와서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극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불붙듯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차기 황제로 올라온 콘스탄티누스가 있었는데 그는 서기 313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국면 전환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탄은 핍박과 죽음으로 서머나 교인들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교한 자리에서 100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기독교회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므로써 교회 속으로 엄청난 돈과 명예와 인기가 쏟아져 들어오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핍박을 중지하고 자유를 허락하는 포고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유명한 서기 313년에 있은 밀라노 칙령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황제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313년 태양신을 섬겼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개종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따라서 수많은 태양신도들이 기독교 속으로 밀려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밀려 들어오는 태양신 교도들과 로마 황제의 요구에 따라서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태양신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태양신교와 기독교회를 적당하게 혼합시킨 제3의 종교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12제자들이 세워놓은 교회가 태양신의 이교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는 다니엘서 연구에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았죠.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안디바였습니다. 또 그때 사탄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언 전체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맡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참 수수께끼 같은 낱말과 표현들이 나오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버가모라는 이름은 높은 성, 높이 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회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기독교회가 높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의 시대 동안에도 굳건하게 지켜왔던 신앙이 번영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믿음의 성체는 무너지고 그 복음의 진리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시대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무너지고 태양신교의 예배일과 우상까지 들어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 즉 날이 분명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태양신의 우상 숭배와 거짓 계명이 하나님의 교회로 밀려 들어올 때 좌우에 날쌘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방어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에서는 누가 예수께서 보낸 종일까요? 누가 사탄이 사용하는 종이었을까요? 이제 여러분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보죠.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네가 버가모 교회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했던 증인 안디바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당한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에는 그 안티, 대항한다, 또 파파스, 교부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안디바는 안티파스인데 그 이름 속에 안티파파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바는 안티파파스, 교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티파파스. 그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의 압력에 굴복하고 태양신교 행습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자 그것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로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안디바는 타협과 배도의 길을 걷던 버가모 교회에 저항하였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야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주역이 될 때는 예수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저항하면서 일어서는 성도들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시대에는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그저 앉아서 기도할 뿐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 외치는 종들이 예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보내셨던 종들이었습니다. 7교회의 예언을 보면은 각 시대마다 안디바 같은 신앙과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영어명이 뭐죠? 프로테스탄트였죠. 자, 프로테스탄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죠. 누구에게 저항한다는 뜻이었죠? 교황의 가르침과 배도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근데 이 안디바는 버가모 시대에 바로 프로테스탄트였던 것입니다. 안디바와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제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게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내게 버가모 교회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닥트린이라고 해서 교리예요.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닥트린입니다. 교리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죄가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뇌물의 마음이 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간교한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에게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 유혹한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라고 했습니다. 발람이 그런 계략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자, 발람의 계략은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치명적인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런 배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에서 생긴 교리적인 그 배도를 발람의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부터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이라고 했는데 발람의 교리죠.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리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태양 신교를 믿던 로마 황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로마 제국을 떠받들고 있던 태양신 교도들이 불만이 터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신 교도들의 불만을 억제하고 그들이 기독교인들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태양신교의 지도자였던 율리우스 피르마쿠스와 기독교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를 불러들여서 협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 협상은 태양신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감탄하고 있다.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렸다. 태양신교와 기독교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혼합 종교를 만들어냈다. 자, 또 한 말씀 읽어보죠. 히랍교부 영국 기독교 출판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감독인 유세비우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신학을 태양신의 이교적인 이념과 로마 황제의 이념으로 짜맞추어 기독교적으로 변형시켰다. 자,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독교회 안에 영적인 어두움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오늘날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주요 교리와 가르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회, 개신교회 속에까지 깊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주장하지만은 태양신교와 기독교의 혼합 형태로 기초를 놓은 천주교회를 12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초대 기독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베드로상, 바울상, 마리아상 그리고 죽은 순교자들의 석상이나 그림으로 대체해서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종교 행습에 따라서 십계명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과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크게 흔들렸죠. 천사와 죽은 자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의 기록을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감독들은 이전에 히랍과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존경과 신앙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종교의식과 제도를 조금씩 고쳐서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함으로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은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과 성자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인과 같은 방법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이교도들이 좀 더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교도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자 곳곳에 태양 신정과 유사한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림들과 조각된 우상들로 단장함으로써 외관상으로나 내면적으로 이교도들의 신전과 흡사한 것이 되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그 말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과 공모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를 들여왔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로마의 왕 로마 황제와 공모해서 태양신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예배일인 일요일을 썬데이를 태양을 경배하는 날이죠. 일요일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발람의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던 발람의 교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에 퍼져 있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니골라당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버가모 교회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제1세기의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니골라당의 행위가 버가모 교회에 와서는 니골라당의 교리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교리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은 왜 니골라당의 교리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요구 때문에 버가모 교회 지도자와 신학자들은 태양신교 교리와 기독교 교리를 혼합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 태양신교 신전을 흉내내서 우상들을 교회 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를 세우고 화려한 그림과 조각으로 교회 내부를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전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또한 예배일도 제7일 안식일에서 태양신의 숭배일로 바꿨습니다. 12 제자와 사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엄청난 배도를 합리화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둘째 계명을 삭제해버렸고 넷째 계명을 변경시켰던 것이죠. 사도시대 이후 300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과 서머나 교인들이 피와 죽음으로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들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를 대항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였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안디바에 동참하셨겠습니까? 그 시대에 안디바가 된다는 것은 교회와 사회에서 축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종들을 보내시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내시는 종은 설교를 멋있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종은 안디바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고 교회의 배도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몸 전체를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교회에게 보내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배도가 성도들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 우상을 들여오고 일요일을 태양신의 예배일로 바꾼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과 행위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고 교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귀에 그런 철학적인 주장은 매우 고상하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희생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순종과 행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주장처럼 들렸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 교회의 어리석은 양들도 초대교회부터 300년 동안 걸어온 그 가난과 좁은 길의 신앙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눈을 감고 그저 크게 환영했던 것이죠.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태양신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니골라당의 교리는 그들의 입지를 지켜주는 강력한 신학이 되었습니다. 니골라당 교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 논리 때문에 버가모 교회 시대부터 수많은 성경 진리가 변질되었고 태양신교의 행습이 기독교의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의무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양심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해도 구원받는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탄은 이런 니골라당의 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거짓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그 원조를 찾아보면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2절을 읽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바울은 믿음에서 영생까지 경험해야 할 단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의를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사모하면 죄가 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중생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를 버리게 되고 죄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자유와 해방의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생명과 영생을 얻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즐기고 구원도 얻고 싶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교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죄에 빠져서 로마 황제와 손을 잡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돈과 세속과 권력을 탐하였고 그런 모습을 본 사탄은 그들에게 달려가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두려운 사실은 현대 기독교가 오래전에 이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가르침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속적인 물결과 안일함과 이기심이 현대 기독교에 깊숙이 들어왔죠.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의 의미를 곡해시키는 니골라당의 주장들이 마치 진리처럼 포장이 되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과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교회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십니까? 죽어가는 자녀를 악마의 입에서 꺼집어내기 위해서 7교회에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내 입에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께서는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인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보살피고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싸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과 싸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인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가 얼마나 악한 것이면 예수께서 직접 검을 들고 싸우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버가모 시대에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사자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안디바의 설교 대신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께서 보내신 안디바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버가모 시대에도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회도 오직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안디바의 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흰 돌과 그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추어진 만나는 무엇이고 흰 돌과 새 이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밖에 나가면은 지면에 내린 만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보면은요, What's this? 이것이 뭐지? 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경이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만나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그냥 만나가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예요. 버가모 교회에서 만나는 감추어졌습니다. 왜 만나가 감추어졌을까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의 떡인 말씀이 감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사랑한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교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교인들을
넓은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서 만나, 즉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감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감추어지게 됩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인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시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과 가르침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말씀의 기근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거절했던 성도들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만나가 그들에게는 감추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께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은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흰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시대에는 법정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 흰돌과 검정돌을 사용해서 재판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흰돌은 죄가 없는 무죄 석방을 나타냈고 검정돌은 유죄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도 흰돌을 주었는데 자유인이 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흰돌 위에 새겨 주었습니다. 노예로부터 풀려나온 새 이름을 준 것이죠. 또한 흰돌은 싸움에서 15번 이상 승리한 투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시대의 흰돌은 무죄와 자유와 승리와 명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흰돌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흰돌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받아 먹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애의 주인이 되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말씀이 생애를 인도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흰돌을 받는 경험이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기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으로 버가모 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예언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섭리와 그 목적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 가슴에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